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주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반드시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갈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분적으로 또 더 나눈다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그 육신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방식의 태도가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처럼 그 모든 생각과 태도가 그렇게 집중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숙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성숙한 자에 대해서 말씀과 이 삶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났다면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말씀과 내 인생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이경희 성령님 아프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아프면 안 돼. 왜요? 여러분이 자꾸 아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약국이 있고 또 병원이 있고 의사가 그것들을 부인해라 말이 아니잖아요. 부인해라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전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다 보면 아니면 되지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이 축복들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펼쳐졌지만 어떠한 분들은 정말 능력 있게 건세 있게 쓰임 받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그 초자인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그냥 지하철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는 게 병이 나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으면서. 저는 외국에 많이 봤죠. 한국의 청년이 그러한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역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전에는 특별한 자들에게 부어졌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계시들이 지금 다 열려져서 이제 평신도 목사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일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모든 계시가 다 부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의 대추수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대추수에 우리 부산 제자가 1등 공신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인식하는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지어나고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부어놔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고 육신적인 그림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에 일치해서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전진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앞뒤로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행복에 대한 설교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모습 보면 마치 인자 모습,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항상 행복해하며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수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했다는 거죠.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회가 된다면 랜디 알콘 찾아보면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PDF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천국에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그게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이 인류의 타락에서 생겨났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행복자라다. 너희는 행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뭐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마치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행도 다녀봅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물질도 막 버려봅니다. 자녀도 좋은 대학교 또 보내봅니다. 근데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행복 없습니다. 빨리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평수가 넓어질 때 그때는 행복하지 맞죠? 기쁘잖아요. 이야, 여러분 주택 평생 살다가 아파트 살아보면 우아합니다. 저도 주택 오래 살았는데 어릴 때요. 7남매 그 낑기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살다가 비도 새고 여러분들은 자다가 비 안 맞아봤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동북에 있을 때 그 사택에서 주영계 있을 때 사택에서 자고 있다가 비가 붕 떨어져가지고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천장이. 그래가 바가지 이렇게 큰 대야를 받쳐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곰팡이 펴가지고. 근데 그런데 살다가 아파트 살아보면 우와 이런 신천지가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계속 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다 말이죠. 그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우리 인생을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조지 힐버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마귀처럼 당신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구주께서 바라시는 바는 이것뿐이니 곧 당신이 죄를 버리고 영원히 그분 곁에서 행복을 누린 것이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이 왔고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랬죠. 구원을 통해서 치유도 있댔죠. 치유와 우리의 어떤 질병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그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가난함을 부유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세팅하신 것들을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구원 안에 포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제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근데 사람 제일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직 존재 이유가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 위에 더 보너스를 뭐 준다고요? 하나님 더하여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기대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 가운데 헌신하는 청년들 보면 어떨 때는 하다 보면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그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을 섬기는 거 절대 공짜 없다. 절대 공짜 없다. 사람이 보든지 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게 되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섬기게 되면 하나님 보너스로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 간증하라면 수없이 간증할 수 있어요. 수없이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왜 저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를 땡땡이 치고 저는 땡땡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땡땡이 치고 어떤 우선순위를 바꿔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부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내가 원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요. 그 하나님 계속 이 자리에 앉아라. 은혜의 자리에 앉아라. 네가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푸시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강박해서 내가 완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많은 풍성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인생 그냥 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서 특별한 존재를 부르셨단 말은 이 땅에서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왔다가 교회 대충 왔다 갔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네 입술에 고백을 던 네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요 목적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만약에 직장에 어려움이 당한다. 그럼 여러분 자신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난 축복이 통로인데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려움이 당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걸 알고 내가 축복의 통로를 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것마다 가정, 직장, 사회학교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이숙이 덕천 로타리에 큰 DC 마트를 합니다. 마트를. 그러니까 우리 처의 이모부죠. 전라도 분들이 이숙이라고 사용하는데.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DC 마트를 제가 이렇게 그냥 얼굴 보러 인사하러 한 번씩 가요. 그러면 그게 이숙이나 이모나 이모부들이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변 목사님은 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없다. 사람들이 갑자기 개떼같이 몰려든다고. 제가 한 번 정도 들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갔다 왔는데 이모가 와 이래 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랬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저를 지금 신성해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는 그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행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행복을 누린다는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는 사람입니까요? 이미 3,500년 전에 살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슐레이드인데, 아슐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이 행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완벽한 퍼펙트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정말 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 행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돌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은 많이 지쳐 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지도자가 이제 한 장만 넘겨가면 죽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두려움이 있고 누가 이제 이 적각 구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수많은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다 이래. 너희들은 행복자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신 가장 퍼펙트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그들에게 행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특별한 한 이름을 부르는데 26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수르니여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 특별한 존재로 부르실 때 여수르니여 여수르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식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또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지으셔서 반석을 내시고 그들은 끊임없이 지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앞장에 보면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렵다고 온전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상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주를 내리시고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26절처럼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으니까 어떠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냈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을 강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백성이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뛰어난 영도자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고 백신이 안 있는 올해까지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스라엘, 영국, 이 칠레 이런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60% 이상이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올려드렸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도시 배경의 제가 영상을 봤잖아요. 마스크 다 벗고 저 몇 명한테 청년들은 보여줬어요.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일상에서 꽉 모이가 춤추면서 그냥 다녀요. 지금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JTBC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을 맞고 어떻게 돼 있는가 하려고 취재로 들어갔잖아요. 그 지금 막 이스라엘은 뛰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잔병이 잘 없다잖아요. 맞죠? 병원을 잘 안 간다죠 사람들이. 손을 너무나 깨끗하시고 원래 손을 통해서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세균이. 평소에 얼마나 의사들은요. 그래서 손을 늘 씻고 손을 코에 안 갖다 댄다잖아요. 왜? 이 손을 통해서 세균이 이렇게 호흡기를 다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안 깨끗하게 씻으니까 자지구레한 잔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게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 강야의 길도 오히려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주변에 한 사람 살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강야를 경험하면서 모르겠지만 사막지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제 갔을 때 죽는 줄 알아서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슨 천막을 잘 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금대로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덮으셔가지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시고 그리고 뭐랍니까? 그들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댔습니다. 신발이 전혀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 지켰어요.
신발을 잘 만들었어요? 옷을 잘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누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냐다. 그에 대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2018년도에 태국 동굴에 갇혀있은 유소년 12명을 이렇게 코치하고 총 13명이죠. 그 사건들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들이 동굴을 탐사로 갔다가 그때 우기철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동굴에 갇혀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13명의 소년들, 축구 소녀 이 13명, 총 13명을 구출하려고 수많은 첨단 장비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18일 동안 그들이 구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18일 만에 여러분 전에 태국의 그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3명을 건강하게 구출했는데 근데 그 13명을 구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25살 코치인 에카폰 찬뚜이라는 이 사람에게 다 집중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2살에 출가해서 10년 동안 스님 생활했어요. 스님 생활 하다가 그가 이제 그 스님 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코치로서 축구 코치로서 했는데 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13명이 갇혔을 때 이 코치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비스켓을 18일 동안 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들이 굶주림을 이렇게 지켜줬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그때 한번 제가 영상은 보여주지 않지만 사진을 보면 저 오른쪽에 잘 안 보이지만 저 사람 코치고 아이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보면 아이들이 지금 이 동굴 안에 갇힌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건 이제 갓 구출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 동굴 안에서 이 아이들이 다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전부 다 웃으면서 한 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앉아서 기쁨으로 마치 캠핑 온 것처럼 앉아있더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코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코치가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우리는 구출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절망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이 있었지만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보호하시기에 너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옥에 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천국처럼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마침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메마른 강야 땅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감격스럽게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가 금방 우리 불렀던 찬송가 393장의 오신실한 신주 이 작사를 하신 토마스 키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키슈 목사님은 1866년도에 켄터키주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서 그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가 목회를 다 사임하게 됐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병약해가지고 수많은 병들이 너무나 걸리다 보니까 목회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그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목회한 지 1년 만에 그 인생을 걸어가니까 30년 넘게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병약한 모습을 보면서 늘 불평하면서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1923년도에 그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가의 3장 23절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가 육신의 질병을 늘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날 이후로 1000편의 시를, 믿음의 시를 적었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오신실하신 주. 1절 여러분 불렀잖아요. 1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차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습니다. 2절에 보면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분이 지금 상황이 나아져서 오신실하시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항상 평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 참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그 자비가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자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란 거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게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풍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도 그냥 축복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풍성한 곡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마른 땅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강야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의 땅도 오히려 기쁨의 땅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잠을 잘 때 춥다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자 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죠.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 같은 쓸모없는 땅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것이 숲이 돼서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이 땅에 살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열심, 내 노력이 마침표가 돼서 안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 최고의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침표는 축복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베이스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끊임없는 축복, 끊임없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를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축복자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몇 시간요? 교회 와서 1시간씩 꼭 기도하세요. 선생님들 체크할 때 꼭 체크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책 몇 장 읽었느냐? 기도 하루에 얼마 했느냐? 체크하세요, 체크. 제가 지금 작년보다는 체크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체크할 겁니다. 체크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에 성경책을 몇 장 읽었나 보내달라고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내성마비 1963년도에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손 하나 팔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도 그 간증하는 거 실제로 교회 이렇게 초청해서 2번 봤는데 휠체어 끌고 손바닥 이렇게 제대로 못 써요. 내성마비니까 내가 이 마비가 오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이래가 하나님 이런 말 한마디 주 하는데 한 몇 초, 10분, 뭡니까? 주 한마디 하는데, 주 하는데 몇십 초가 걸려요. 몇십 초. 그 한마디 하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수없이 자살하려고 몸이 이렇게 비틀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칼 가지고 몇 번이나 자해를 해서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송명입니다. 송명이. 근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쓴 시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기억나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대요.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눈을 열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며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한 번씩 전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계속 그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 보실 때 저 인간 뭐 이래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아버지는 한 번씩 그만해라 이래. 야, 나는 100살까지 살 건데. 아이고 아버지 100살까지 살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옆에서 우고 계시고
자식이 어른한테 죽으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죽음이 영원한 천국. 지금 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행복자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내세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뭔가 자꾸 의지하고 마치 다음 내세에는 내가 또 열심히 여기에 살아가면 또 다음 생에 무슨 생애가 일어난다는 그 이상한 그 윤회사상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곳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려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죽음이 고통 이야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기에.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죽기 싫다 이거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죽으라면 좀 더요, 좀 더. 제 주변에도 지금 막 죽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는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이야기야. 내 아내, 내 자녀들 이제 몇 살 돼도 안 한데 그 아이들을 만약 두고 갈라니 그게 아쉽지. 지금 내 천국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40 초반에 한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네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자란 거 왜요? 너희들이 바로의 압제가 되어 있을 때 영원히 죽으서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그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기에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강야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있고 고단한 시간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행복자다. 왜? 너희들이 지금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기에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랜디 알콘,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랜디 알콘이 쓴 책 중에 한 권, 또 천국에 속한 리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담은 이야기인데 하버드를 졸업한 두 사람 룸메이트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 그들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이제 벤 필립이라는 한 친구들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칸이라는 이 친구는 정말 그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클래스 안에서도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도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은 당연히 졸업을 하면 이 친구는 교수가 돼서 이제 그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 그 친구라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이 오랜 시간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이 리카는 중국 사람이었기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년 만에 연결이 돼서 이 벤 필립이라는 이 사람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리칸이라는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리칸을 친구를 만나는 순간 이 벤 필립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제일 박하닥시가 있고 가장 뛰어난 친구였고 당연히 교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열쇠 수리공의 그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 그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친구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벤필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풀려나서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다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있어서 두 번이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머리가 박살나고 두드려 맞아 머리가 박살나고 머리가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벤필리만 이 청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성공했던 이 사람이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에게 준 이 평강, 저 친구의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정말 옷도 헐벗고 열쇠 수리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관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격은 세상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주는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행복은 절대적 가치,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는 그 평강이 부어지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에이제 토저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외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 왜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에 정말 세상에 받고 있었는 참된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뭐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뭐랍니까?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외치며 참된 기쁨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고 끝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구원자 되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축복자이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행복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 동안 아니 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셔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날마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